오늘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가데스에 머물렀고 미리암은 거기서 죽어서 그 가데스에 묻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달은 이제 긴 세월이 흘러서 출애굽 제 40년째 되는 해 1월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19장에서 보았던 그 기록들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 2년에 있었던 일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 38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1월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곳 가데스에서 38년 전에 말하자면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지난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기나긴 방랑 생활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했던 1세대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죽어나갔습니다. 이제 그 38년 동안의 징계와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금 가데스 땅에 이르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데스 땅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이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에 묻히게 되지요.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럽니다. 눈앞에 닥친 고통스러운 현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하고 또 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 백성들이 다시금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언약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어. 지난 38년 동안 이 출애굽한 언약 백성들, 이 부모 세대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데스에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을 인하여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두고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데스에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이후에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도 이처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래서 그 당시 20세 이상이던 부모 세대가 지난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어, 이런 막말을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이 이처럼 경솔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난 38년 전에도 그랬는데 38년이 지난 이 40년째에도 여전히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에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4절을 보세요.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지금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앞서 출애굽 초기부터 언약 백성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불평이지요.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한 곳이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땅이라, 그렇게 악한 말로 했던 것.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런 현실은 뭐도 없고 늘 없는 것만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인도에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이런 외침들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38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40년의 역사가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난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언약 백성들은 마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역사의식이 없는지 자신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여전히 왜곡된 마음과 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그런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야말로 노예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이집트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또 그 지난 삶에 대한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말이 여전히 입에서 떠나질 않았던 겁니다. 진정 노예의 상태와 진정 자유의 상태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몸은 이집트에 나와서 자유인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여전히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0년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셨습니다. 만나로 먹여주셨고 메추라기로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날마다 인도해 주셨어요.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연단하시며 그 과정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떠나질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으로 가득한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아요. 실로 악인이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고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불릴지라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참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기는 씨를 뿌릴 것도 못 돼요. 지금 약속의 땅 가데스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릴 것도 못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무도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광야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육신적인 눈으로만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법을 이들은 지난 38년 동안 배워야 했던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은혜 아래 품어주셨고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연단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과 신뢰하는 삶을 연단하신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미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그 입에서 뭐도 없고의 말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 마음에서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허락하실 것이라 하셨지 그들의 말대로 죽음의 땅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눈에 보이는 것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는 여전히 척박하고 거친 죽음이 현실로 보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봐야죠.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죠. 그리고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오늘로 앞서 사는 그 믿음을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비록 광야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6절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총회 앞을 떠나서 회막 어기로 갑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나죠.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마른 백성들과 가축들에게 제공하라 말씀하시죠. 언약 백성들의 고통을 지난 38년 동안 해소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완악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망각하고 원망하는 이 망각의 백성을 각성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바위 앞에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언약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부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언약 백성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지 이렇게 일관되게 불평만 일삼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반역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회중들을 반역자라고 부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물을 내겠다라고 마치 자신이 그 물을 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죠. 하나님은 지팡이를 바위로 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내라 명령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 역시도 아론 역시도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언약 백성들이 자꾸 반역하고 자꾸 원망만 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니까 모세가 그야말로 썽이 났던 겁니다. 분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분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역자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분에 겨워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하고 이 망각하는 백성들을 이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심으로써 당신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모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결국 모세도
언약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이후에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여러 번 간청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 1세대들은 다 죽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여호와와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끝까지 나타내지 아니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시편 95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역사를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4장에도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약속과 친히 완성하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의 마음을 완악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말씀대로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그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중한 교훈을 준다 봅니다. 때때로 변화가 없는 성도들을 대할 때 목회자가 이런 실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바뀌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그 바뀌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이런 마음에 또 이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겠죠. 또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마주한 청년들이나 또 직장인이나 또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대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런 심정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끝까지 고수해야 할 태도는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변하지 않는 세상과 변하지 않는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맡은 직분과 역할 속에서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또 거룩한 그러한 삶의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아니, 우리는 참으로 악하고 또 완악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척박합니다. 뭐도 없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잃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친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믿음의 선택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회자들이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까지도 완악하고 또 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 완성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